17, 18 교구장이신 이마경 목사님께서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예술 선교단 특무와 앵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당시의 제자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의 부활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믿었기 까닭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사전적인 의미는 첫째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며 둘째로 쇠퇴하거나 폐지된 것이 다시 성하게 됨이라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아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심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결되기 위한 어떤 연단을 받아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요. 또한 이같이 기쁨과 감사로 연단을 통과하는 이들은 반드시 부활의 열매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부활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바로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다른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지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구름 사이로 올려가셨듯이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지금 하늘에서 보는 일반적인 구름이 아닌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바로 이처럼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에 우리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되지요. 먼저는 주를 믿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다음으로 살아서 주를 만난 성도들은 호련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바로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그 후 1000년 동안은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되지요. 그리고 백보자 대심판에서 상급을 받고 천국에 자기 처소로 들어가서 세세토록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당회장님께서 2008년 부활절에 증거해 주신 말씀을 토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더욱 부활의 소망에 충만하여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첫째로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요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의 슬로건은 선으로 악을 이긴다입니다. 즉 반드시 선의 대반전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악을 버리고 선으로 채우면 부활의 소망도 더해집니다. 늘 선으로 보고 선으로 듣고 선으로 행해 나가니 선으로 악을 이겨 부활의 소망도 더 충만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가 되시기까지 오직 선 자체만 있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누가 욕을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욕하십니까?
네, 안 하시지요? 아멘. 또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능력이 있으셔서 예수님을 해하는 그들을 얼마든지 해파시킬 수도 있고 깨뜨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 하는 이들도 결코 미워하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역할을 하라고 정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이 악함으로 인해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이지요. 예를 들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듣고 권능을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명하시니 살아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악함을 버리지 않으니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교만과 탐심 등 악이 가득한 것을 알고 그 마음을 사주했던 것입니다. 미혹받을 마음이 없으면 미혹을 못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아셨기에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내게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거나 힘든 것이 아니셨지요. 가룟 유다가 마음의 악으로 인해 죄를 짓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었지요.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군중심리로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심히도 악을 행했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신 이들도 용서하신 예수님께서는 분을 발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매를 하며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어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이라며 소와 양, 비둘기를 성전에서 팔았습니다. 이에 온유하시고 선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팔고 사는 것에 진노하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뒤엎어 버리셨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목자님께서도 항상 성전은 거룩하고 흠이 없이 관리되기를 원하셨고 통거님들을 그렇게 가르치셨죠. 또한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계시는 공간, 사택이나 기도처 어느 곳에서도 항상 반듯하시고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으십니다.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목자님께서는 주무실 때에도 머리를 가지런히 빗고 주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천사들이 주무시는 모습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죠. 항상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시는 분이 바로 목자님이십니다. 그러니 목자님의 평소의 삶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얼마 전 교회로 상담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모 방송을 들으시고 당회장님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물으시며 사모님과 자녀분들은 무엇을 하시느냐고 묻더랍니다. 이에 상담한 분이 사모님은 기도원 원장님이시고 세 분 따님들은 목사님이십니다 하니 그러면 됐다고 하며 끊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됐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보편적으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으나 그 목회자의 삶이 힘들게 느껴지거나 본이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 모두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까지도 늘 환자를 돌보시는 기도원 원장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므로 온 가족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답을 내려보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사는 아내 권사가 택시를 탔는데 사택 쪽에서 택시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기사님이 당회장님과 이수진 목사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재롱 목사님은 매우 훌륭한 분입니다 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신월동에 생활이 어려운 독거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당회장님께서 이재롱 목사님께서 쌀도 주시고 반찬도 주시고 생활비도 주셔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정말 이런 분이 어디에 계시느냐고 너무 훌륭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교회에 와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교회에 와서 3번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의 막내 따님인 이수진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이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막내 따님 설교를 너무 잘 하시더라고, 너무 은혜롭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만민교회 국수는 왜 이렇게 맛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요즘 목회자들이 자녀들로 인해서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데 목사님은 자녀들을 참 훌륭하게 키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앞에서 두 분의 말씀과 같이 목사님께서는 사심이나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으시다고 담대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목사님께서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서 주는 월급이나 목회 활동비 등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재정부가 30명이 넘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시고 교회에서 주면 세워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바로 재정부로 돌려주셨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서 기도받고 치료받아 감사해서 심고 또 축복받아 심은 것도 있습니다. 또 헌신예배 때 강사비 받은 것도 모아서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외 수도 목자님 기도받고 치료받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심습니다. 오면 전부 모아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목자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어디에 쓰십니까? 구제로 쓰이고 장학금과 선교비로 쓰고 GCN 방송 선교비 등으로 쓰여지고 있지요. 또 우린북 책자 번역비로 쓰시고 우리 전체 예능위원회 1년에 한두 번씩 옷값과 또 레슨 받아야 하기에 그 레슨비를 목자님께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창립예배 행사 및 부활절 행사비 등 성탄절 행사, 부활절 행사비 등 많은 부분을 목자님께서 감당하고 계시죠. 최근에는 연로하시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임플란트와 틀니까지도 목자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해주고 계시죠. 사실 틀니나 임플란트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어지간한 마음 가지고는 해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생활이 여유롭지 못해서 이는 불편하신데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목자님께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그분들의 임플란트와 틀니까지도 해주고 계시죠. 저희 교구에 87세 된 우리 여 집사님이 계시는데 87세가 되셨으니 이도 많이 망가지셨죠. 그런데 오래전에 우리 따님이 틀니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틀니가 너무 불편해서 끼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당회자님께서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틀니를 했는데 틀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틀니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게 너무 편안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자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해주시니 이렇게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목자님께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헌신하신 부자는 이루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요. 이렇게 목자님께서는 어찌하든 하늘나라 아버지 앞에 심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악에 도전해도 항상 선만 행하셨습니다.
우리 목자님께서도 지금까지 어떠한 악에 도전해도 오직 선만 행해 오셨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 소문으로 우리를 해방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지요. 자신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은혜 받은 제단을 떠나면서 오히려 대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 당장에는 많은 손실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지만 그럴 때에도 악으로 대응치 않고 오직 선으로 대응하셨지요. 상대의 불의를 드러내지 않았고 감정을 내거나 상대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목자님께서는 개최 후 지금까지 누가 범죄해도 그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해 본 일도 없으십니다.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켜주셨지요. 오직 상대가 선의 길로 인도받기를, 생명의 길로 인도받기를 기도하셨지요. 이처럼 어떤 악에도 항상 선으로 대응하신 결과 우리에게 선의 대반전의 역사가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에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이 확실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항상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선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악한 이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아도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성경 속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면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긴 인물로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끝까지 선대하여 선으로 악을 이긴 고운 모습입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그가 왕이 되기 전 목동일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을 때에 큰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목 베어 죽이지요. 이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되다 사울이 시기하여 3,000군사로 무장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을 피해 약 10여 년의 시간을 그 좁은 이스라엘 땅과 주변 나라를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얼마나 많이 고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던 중 마침내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와 발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여서 원수를 갚으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사람을 해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라 하며 육으로 보면 좋은 기회를 그냥 보내게 되지요. 그 뒤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오직 사울에게 선만 행했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지요. 즉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다윗은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무리 죽이려 한다 해도 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인물로 선으로 악을 이겨 부활의 열매로 나온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성실하게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지요. 그러던 중 보디발의 아내가 동심하기를 청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유혹을 해도 어찌 내가 여호와께 득자하리까 하며 몸과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요. 주인을 배신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욕으로 가득 찼던 보디발의 아내는 기회를 엿보아 요셉에게 거절치 못할 상황으로 만듭니다. 그때에도 요셉은 붙잡힌 겉옷을 버려두고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도망쳐 나오지요. 보디발의 아내는 결국 그 겉옷을 가지고 요셉에게 거짓 누명을 씌웁니다. 요셉의 겉옷은 요셉의 순결을 증거하는 증거물인데도 거꾸로 파렴치한 죄인이라는 증거물로 둔갑한 것입니다. 거짓 증거물과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요셉은 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요셉은 옥에서 전업에게 인정을 받았고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하며 정치를 배우게 되지요. 또 요셉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일은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풀게 되는 계기로 연결이 되고 그 큰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후손이 약 400년 만에 장정들만 200만 명 이상이요, 또 전체 백성들을 합한다면 수백만 명의 민족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때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며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는 그릇들로 만들어 가시지요. 앞에서 다윗과 요셉의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렸듯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선으로 이해를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 나쁜 감정이 꿈틀거리면 일단은 눌러 참기라도 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하지요. 또한 불같이 기도해서 나쁜 감정이 일어나게 했던 마음의 악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에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나쁜 감정이 생기지 않고 선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지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선을 쌓아서 공의에 합당한 수준에 이르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축복이 범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선의 차원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로 영적인 사랑이 임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사랑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활의 영광도 없게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지극히 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지요. 또한 영혼들을 향한 큰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인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만큼 더 큰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더욱 진실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일까요? 11조 등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대답을 잘 안 하십니다. 다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설교자가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하나 하고 들으시면서 답을 안 하고 계십니다. 자, 물론 이런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 세 가지도 당연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만큼 부활의 소망도 더해지게 되지요. 부활의 소망이 더해질수록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사라집니다. 장차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썩어지는 육에 대한 미련 둘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면 어땠는지요?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중에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사단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들로 인해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였지요. 하지만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며 갖은 위험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랑으로 늘 영혼들과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아무리 큰 시험과 연단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 눈물의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유다가 죄악의 극에 달해 바벨론에게 멸망이 되고 70년 후에 회복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왕과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오히려 미워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 미워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서 던지기도 하고
온갖 모략과 중상으로 해치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이려는 갖은 모략과 중상이 있다고 해도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외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외칩니다. 왜입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목자님께서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성도님들 죄짓지 말고 새 예루살렘에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또 눈물로 호소하시고 우리 젊은이들, 성도님들 사망으로 가는 죄 짓지 말라 하십니다. 얼마나 영혼들을 위한 사랑이 간절하셨으면 지옥 가는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대신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 해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셨지요. 그 고백이 참이심을 저희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눈이 흐리시고 귀가 잘 안 들리시고 귀가 다 소진되시어 마이너스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목자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함께 천국 가고 새 예루살렘에 가자고 호소하신 일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당회자님께서 설교 중에 또 호소를 하시면서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과 지옥을 안 다음에는 그런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욕심도 없어지고 미운 것도 없어지고 자존심도 없어지고 더군다나 남을 속이고 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 10억을 줄 테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라고 하면 제가 10억 때문에 누구를 속이겠습니까? 차라리 생명을 내놓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할 리도 없고 권능도 거두어 가실 것이고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으니까 욕심도 사심도 없는 것이고요. 좋다는 것 갖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물질도 이 땅에 쌓기보다는 천국에 쌓게 되지요.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영원한 천국에서 더 나은 영광을 얻으려 합니다. 비단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적인 사랑을 이루면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회자님께서 어떠한 삶을, 희생적인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늘 보아왔지요. 제가 이번 일 가운데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79세 된 우리 남성도님이신데요. 우리 남성도님이 의외의 말씀을 저한테 하십니다. 우리 당회장님은 다 좋으신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러나 하고 우리 성도님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당회장님은 누명을 씌우고 온갖 중상 몰아가는 이들이라도 절대로 선과 사랑으로 하시지 그들의 허물을 말하지 않으실 뿐이다. 당신이 고통을 당하셨으면 당하지 그런 말을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대배만 드리는 성도님인데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듣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일 대배만 지키는 그 성도님도 또 80이 다 돼가시는 그 노령인 우리 성도님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선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 목사님의 선하신 모든 행함 하나하나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모든 역사가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은 진실하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목자를 이렇게 신뢰하고 사랑하는구나. 참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목자님의 가르침이 결단코 헛되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지요. 네, 저도 1997년도에 판단이라는 죄를 지어서 죽음 직전에까지 가는 연단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 생각에 맞지 않은 성도님이 한 분 있었는데요. 그 성도님의 그 일을 주의종 두 분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동일하게 두 분 다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판단이 아닙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 그런 분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면은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지 왜 안 지킵니까?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분의 주의종님이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의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제 마음에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종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집사 때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기침이 한번 나오더니 그리고 2주 동안을 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2주 동안에 거의 살과 뼈만 남고 가죽과 뼈만 남고 몸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가 다 빠진 상태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몸이 기가 너무 빠지니까 이 영혼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그때 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그동안에 만민교회에 와서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고 치료받고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통회자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를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을 하면서 아버지 제가 우리 성도님의 부족한 분야를 판단했습니다. 또 내 믿음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을 제가 판단했습니다 하면서 통회자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회장님의 음성사서한 기도를 어느 날 아침에 봤는데 통증이 내 몸에서 쫙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가 회복되어지는데 3주간이 걸렸습니다. 판단하는 죄를 통해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주간이나 몸을 회복하는 데 걸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판단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때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8년 사건이 났죠. 안 보고 안 들었습니다. 99년도 사건이 일어났죠. 안 듣고 안 봤습니다. 저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또 다른 그 연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연단을 내가 또 받긴 쉽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듣게 되고 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판단하는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영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랑이 있으면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허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판단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판단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죠. 하물며 허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물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영적인 사랑도 아니고 신뢰함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이 땅의 공의의 법칙에도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힘들게 사시고 가난하게는 사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항상 군사부 일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동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하시면서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는 항상 갚아야 되고 그래서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으면 그 은혜를 꼭 갚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래도 지금 보면 우리 이제 본교회 권사님이신데요. 네, 그래도 선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마음에 명심해 두고 살아오기 때문에 저의 삶 속에서 이게 배신이라는 그런 단어는 생각하기도 싫고 떠올리기도 싫고 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뜨겁게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님께서는 앞으로 이 재단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사랑이 충만한 재단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앞으로 가나안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보다 5, 6갑절 더 의자수가 불어날 것이라 하셨지요. 가나안 성전 들어가면 금방 채운다 말씀하시면서 부흥성에 몇 번 하면 채울 것이고 또 등록하고 나오지 않던 성도들도 부지런히 돌아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난 분들도 가나안 성전이 지어지면 대성전이 남았으니 부지런히 올 것입니다. 또 깨끗하고 너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니 상류층, 부유층도 많이 오게 될 것이고요. 다둥부흥으로 동서남북에서 물밀듯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가나안 성전을 짓고 들어갔을 때에 이릅니다. 얼마 남지 않는 때에 같지요? 아멘. 그때를 대비하여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죄종들과 지역자님들도 능력을 받아야 하고 조장, 우리 구역자님들도 능력을 받아야 하지요. 우리 각 선교 일꾼들도 모든 교회 부서도 능력받아서 잘 감당하도록 이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GCN 방송도 만반의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때 오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의 장벽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떠났던 영혼들도 줄을 서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맞이해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선과 사랑으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 법칙에 따라 여러분이 나타낸 사랑의 행함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다 기억하셨다가 장차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으로 더욱 온전한 영적인 사랑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입술에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부활 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신령한 몸은 장애도 없으며 어떤 불편함도 없으며 아프지도 않고 피로를 느끼지도 않습니다. 또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발로 밟고 다니는 길이 금이요 각종 보석들로 단장된 것이요 우선 아픔만 없다고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연로하신 분은 온몸이 아파서 오랜 세월을 통증으로 살았는데 당의자님께 나와서 기도 한 번 받고 깨끗해졌다고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요. 사람의 몸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노쇠해집니다. 오장부, 뼈마디, 신경, 조직, 세포, 머리에서 발끝까지 점점 약해지지요. 사용하면 닳고 점점 세월 따라 약해집니다. 그러니 아픈 데가 자꾸 생겨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목자님의 기도로 늘 치료받고 단물로 치료받고 전화음성 사서음 기도로 치료받고 손수건 기도로 치료받고 늘 간증이 넘치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사니까 잘못되는 것이지 말씀대로만 살면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름다운 천국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것을 진정 믿는다면 어떤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내일이면 억만금이 생긴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혹시 억만금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안 해봤으니까요. 수천억 원이 생긴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수천억이 생기는데 또 빚쟁이들로부터 혹독한 빚 독촉을 받습니다.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하고 굶기까지 했으니 마음이 슬프고 아플까요? 왜입니까? 예, 내일이면 억만금이 생기고 수천억이 생기기 때문이죠. 내일이면 해결된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슬픔도 견디고 아픔도 견디고 하루만 참으면 됩니다. 예,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이렇게 참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교구의 한 여집사님의 간증이 있어서 은혜로운 간증이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회적으로 축복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여집사님이 39세인데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서 시험을 보았는데 각 항목마다
103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100점이 만점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103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시험지에는 교수님의 코멘트가 적혀 있는데 재수강을 하는 것이 과락이어서가 아니라 그 과목을 다시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 가산점이 3점씩 붙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집사님은 꿈을 꾼 후 기도하는 중 이런 깨우침이 왔다고 합니다. 99년 방송 사건 때 왜곡된 방송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번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늘 마음을 아프게 살아왔지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소식들을 전해 듣고 또 뭐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헤드라인 뉴스가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기사가 나온 그런 거 보고 바로 컴퓨터를 껐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보면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꿈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통과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00점 만점에 3점 가산점을 주셨구나 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며 이번 축복의 시간에 어떤 분들은 100점 이상으로 통과하고 어떤 분들은 90점, 어떤 분들은 80점, 어떤 분들은 겨우 낙제점으로 통과하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낙제점 맞아서 되겠습니까? 낙제점을 통과하는 점수 맞아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80점 맞아서 되겠습니까? 90점 맞아서 되겠습니까? 100점 맞아서 되겠습니까? 100점 이상 가산점을 받아야죠. 예, 할렐루야. 그럼 100점 이상의 가산점을 맞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일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에게 주어질 축복, 영광, 목자님의 재창조의 권능으로 전 세계가 진동해서 대륙별 성회가 열리게 되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축복만을 생각을 하시면 능히 100점 만점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또한 저는 6월 16일 여의도에서 있었던 만민 페스티벌에 참석을 하면서 참 많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질서정연한 성도님들의 품이 있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연세 드신 분들도 질서정연하죠. 그러니까 경찰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런 집회에 샘플을 삼으려고 촬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준 높은 공연은 행복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목자님의 권능의 사역과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선한 사역에 감동이 되었지요. 무엇보다도 설레고 감사했던 것은 행사 시작 전부터 띄워주신 해를 두른 원형 무지개와 대전만민교회 여선교회 이은원 집사님이 행사장에 오면서 촬영한 V자 구름을 보며 영광과 승리를 확신하며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구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네, 그날 행사장에 오면서 찍었다고 합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행사 당일은 너무 맑고 깨끗한 맞춤 온도 26도였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주었지요. 그러나 그 다음 날은 뿌연 하늘에 미세먼지도 많고 더워서 외부 활동이 힘든 날로 우리가 행사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 만민 페스티벌을 보며 축복의 시간이 지난 다음 우리 재단에서 마음껏 펼쳐질 재창조의 역사를 생각하며 매우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에서 6,000년 동안 인간 정작을 받는 시간을 24시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잘 들으세요. 23시간 59분 59초, 그것도 끝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는 1초에 해당되는 그 시간, 그것도 정말 끝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10년인들 못 참겠습니까?
그것도 지나가 보면 너무도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슬플 리가 없지요. 힘들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억만금보다 더 값진 천국이 마음에 임했으니 이 땅의 일들로 인해 슬퍼하지 않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고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영, 선, 온영 사모하지 않으면 핍박받을 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을 사모하고 온영을 사모하고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여 가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 10번인들 못 받겠습니까? 100번인들 못 받겠습니까? 받아도 감사하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을 핍박합니다. 빛 가운데 살기에 핍박을 받는다면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기쁨과 감사를 곧잘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에 천국이 임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으니 불만이 쌓이지요. 불평하는 말을 내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현실적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쁨 하나만 온전히 이룬다 해도, 감사 하나만 온전히 이룬다 해도 심히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 감사 온전히 이루어서 심히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기뻐하는 기쁨, 이것은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또 마음 중심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감사치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충만함이 떨어졌습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많이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지고 또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있으니까 항상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시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시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슬픔과 애통은 다 버리고 모든 일에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영육간에 더욱 풍성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전인 2008년 부활절에 이미 10년 후인 지금에 일어날 일들을 아시고 예언해 놓은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우리 만민의 역사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이 재단은 인간 경작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마지막 마무리를 이루는 재단입니다. 가나안 성전 대성전을 이루고 목자님 고유의 사명인 새 예루살렘을 채우는 섭리가 있습니다. 물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은 목자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첫째, 마음에서 악을 버리고 손으로 악을 이긴다 했습니다. 둘째로 영적인 사랑이 임해 있다 했고, 셋째로 항상 입술에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 했지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만큼 부활의 소망도 커집니다. 그러니 참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해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자다가도 혼자서 웃는다고 합니다. 웃어보셨어요? 예, 저도 웃어봤습니다.
새 예루살렘 소망하면 자다가도 혼자 웃음이 나와요. 아멘. 예,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면 그 어느 누구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마음에 임합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로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멋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 중에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열심히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첫째 마음에서 악을 버리고 손으로 악을 이긴다 했습니다. 둘째로 영적인 사랑이 임해 있다 했고, 셋째 항상 입술에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망으로 행복하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의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